자,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하는 5월달 또 가정의 달에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가슴이 막 뛸 정도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강릉세계일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이 땅에 흉흉하고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있게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승리해서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5월 첫 주일에 이 가정의 달에 또 아버지 하나님 실록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는 이 약속을 다른 교회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강릉 전 지역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모델이 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찬송을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우리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그 후손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약속의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모든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 보일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3주째입니까? 요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제가 다르게 붙잡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 좀 일꾼들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메시지를 정리했는데 제가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이 요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성공을 크게 했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그럽니다마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사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요셉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요셉을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았다. 물론 믿음이 좋았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믿음이 좋았냐,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되겠고, 물론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믿음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노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총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꿈도 못 꿀 그런 어마어마한 추세죠. 요셉은 정말로 위대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생각하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되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요셉이 받은 축복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과 똑같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 가정의 달, 이 첫째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런 요셉 같은 축복을 받으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나간 위인들을 보고 감동이나 받으라고 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받아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읽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없어져도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고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정상적인 신자인데 요셉은 무엇을 잘했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언약을 확실히 잡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잘 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암만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약속을 못 잡으면 그것은 허들이다 말이죠. 암만 열심히 봉사하고 뭐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으면 큰일입니다. 헛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깨닫고 붙잡고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달랐습니다. 똑같이 예배했는데 가인은 약속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약속이 있는 언약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복받았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예배해야지요. 약속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무당이 일어나고 같이 약속이 있는 믿음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성취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무당들은 무슨 약속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두드리고 뛰고 꾹꾹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신자에게 관심이 많으냐?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신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 중에도 똑똑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 안 합니까? 하늘의 뜻 붙잡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았다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자 가운데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약속음에. 오늘날 사업하면 약속음 안 하죠. 저는 사업할 때 약속음을 썼습니다. 언제까지 약속 갚겠다는 그런 약속음을 먼저 줍니다. 제가 사업할 때 15일과 말일에 약속음을 끊었거든요. 1,500만 원 약속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음을 막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어때 15일까지 1,500만 원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그 부담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막 15일까지 축을 하고 뜁니다. 그러나 14일 15일까지 딱 약속하면 이제 돈이 딱 모아지면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안 모아지면은 불안하다 말이야. 안 모아지면 뭐냐? 그게 부도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데 그 약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거든요. 언약의 사람과 언약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그런 무슨 약속 팥죽 한 그릇 하고 막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아주 우습게 보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옛날 약속 그렇죠. 오늘 5월 첫째에 모이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몇 주 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오늘 5월 첫째이기 때문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구역장 인도자가 전화해서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총동원한다 이렇게 해서 약속 받아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다. 신약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 그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 말은 약속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약속. 그 약속 붙잡는 것이 뭐냐?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으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어릴 때부터 그것을 싹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시기 하는데도 요셉에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 안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 붙잡고 아무리 기도한들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어그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하고 약속한다. 오늘 저 경포대 어느 찻집에서 만나자. 제가 약속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 오는 사람은 저하고 만날 수가 있죠. 근데 만나면 제가 좋은 선물을 주겠다. 그런데 그 만나야 내가 좋은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경포대 가서 막 3시간 전에 가서 막 이렇게 왔다가 했대도 그 찻집에 안 모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약속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의 최고 관심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 경제, 정치, 건강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눈치 주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전파 때문에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학생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파 때문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학생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니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새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목표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성공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약속 잡은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시킬 자가 없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분명히 산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약속을 바꿉니까? 물이 약속을 바꿉니까? 불이 약속을 바꿉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바꾼다.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을 바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대통령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을 안다는 이 말은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 알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대통령을 안다 그 말. 언제 알면 말겠습니까? 대통령을 잘 안다는 것은 대통령이 나를 잘 안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전화 한 번씩 해주고 뭐 부탁 같은 거 들어주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같이 알아야지 내 혼자 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교통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이 교통이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교통한다 그 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찬송할 때도 하나님과 통하는 찬송,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걸 누가 한다 싶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그 말씀 받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으면은 그때 하나님 관심이 내게 임하시는데 왜냐?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아 이것이 내 약속을 붙잡았구나. 하나님 관심을 약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선지자, 왕, 뭐 사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나오는데 뭘 말씀하십니까? 약속 잡은 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중에서 뭘 붙잡냐?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또 뭡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차이점 뭡니까? 요셉은 언약을 잡았다. 요셉의 형들은 언약을 못 잡았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언약을 굉장히 생명처럼 여겼는데 에서는 뭡니까? 그 언약을 팥죽 거니까 맞바꿀 정도로 약속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요셉이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만 안 죽습니다. 죽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왜냐?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시면 그 약속은 성취시키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메시지가 뭡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보다 언약의 사람 요셉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되었다면 일도 직장도 사업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큰 성공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안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을 내렸느냐.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약속 붙잡으면은 우리 장로님보다 훨씬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붙잡냐, 언약을 얼마나 붙잡냐,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의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가는 것마다 불신자들이 보고 이 사람 보니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신자라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당연히 되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불신자는 잘 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돈 좀 벌어가지고 쾌락에 탐닉하고 좀 승하고 난 뒤에 쾌락이 넘어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범죄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돈 모아왔던 거 언제 발각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이런 사회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안 죽으면 되는데 안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디발의 요셉을 보니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축복을 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를 팔려온 요셉을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든지 신자는 안 된 일이 없단 말이죠. 신자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변하고 신자는 사업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왜 그러냐? 신자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서 그렇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느냐 안 축복받느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을 얼마나 잡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약속을 잡는 자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그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약속 잡은 자를 중심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는데 밭에까지 내렸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들으러 오지 말고 약속을 잡으러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멍하게 있고 졸고 있고 참 답답한 거 있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요셉에게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피를 들었고 가인은 곡식을 드는데 약속에 안 맞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약속 중에 구약이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이 구약의 가장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붙잡은 사람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구형됐느냐? 어떤 노아 방주를 통해서 또 약속이 성취돼주고, 또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돼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형으로 오시냐, 그걸 여러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느니라. 그렇죠. 그 약속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뭐로 삼겠다? 자녀로 삼겠다. 여러분 자녀라는 말 압니까?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몽땅 너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가장 축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몽땅,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몽땅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후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아들과 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몽땅 것 하나님 그 몽땅 너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마귀에 빼앗겼던 것 이제 몽땅 누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영원히 다스리고 하나님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다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물가가 비싸다 할지라도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게 사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300만 원 받는데 받는 거 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밥은 얻어먹고 그래서 그대로 모으면은 1년이면 뭡니까? 3,600만 원입니다. 절대 옷도 안 사 입고 언니 집에 얻어 있고 자녀 교육은 안 시키고 이래서 완전히 모으면 10년 모으면 얼마 됩니까?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10년, 한 30년 사회생활 할 정도로 되어서 평생 돈을 모으면 얼마나 됐냐? 한 10억 정도 모으겠죠.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10억 모으려면 밥도 안 먹고 내 평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억의 내 인생을 걸으란 말입니까? 10억의 인생 그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밥도 안 먹고 죽 먹고 뭐 자녀 교육 안 시키고 그러면은 2억도 안 남아요. 그렇잖아. 자녀 교육 시키고 밥 먹고 하면 2억도 안 남단 말이죠. 2억도 못 먹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돈 5천만 원, 1,000만 원으로 모으고 죽은 사람이 많다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다 인생을 걸고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이냐? 그게 아니다. 그렇죠. 이 땅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못 챙기는 것이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모두 다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 주었고 우리 입장에서 모두 다 얻었다. 아니 모두 다 가졌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누리냐?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면 되는데 어떻게 통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 받으면 누구하고 통해요?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예? 크게 하면 없어요. 기도. 예, 맞습니다. 하나님 통하는 방법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도 어렵겠더라고요. 막 아들도 감옥에 가고 대통령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능력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기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정시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곤한 것은 피곤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역을 얻어야 육신적인 것을 이깁니다. 그러나 육신이 이게 영적으로 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역이 빠져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11조도 올라가고 축복받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 모자란다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분은 기도하고 축복받고 감사하고 그래 보세요. 뭐 예산이 부족 모자랍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우리 보고 하나님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 믿어지는가 봐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니까 절묘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넘어질까 싶어서 이 땅에 아직도 사탄이 역사하는 줄 아시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고 권세를 주셨다. 마귀를 결박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노라. 이 말은 완전히 승리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기도 응답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나님 놀라운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땅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함을 바라고 인간의 방법 버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입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어렵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잘 아는 것이고 그래야 좋은 자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약속을 잡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내 것은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너 것이다. 누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약속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 또 비행기를 타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 무거운 물체가 그것도 사람을 몇백 명 싣고 어찌 저렇게 공중에서 날아가는지요. 지금 또 신기합니다. 엘리베이터 몇 사람 탔다고 삐 소리가 나면 안 올라가는데 비행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 몇 년 전에 사람한테 야 우리 하늘로 날아간다 하면 안 믿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지금 저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지금도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못 받는 게 있죠. 기도 안 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이 비행기 능력보다 못하고 컴퓨터 능력보다 못하고 전화 한 통해도 의사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전화보다 못하겠느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사업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하루하루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딴 데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약속은 연기시켜 놓으면 좋겠는데 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봅니까?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놓쳐버리면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 언약,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 어떤 믿음 가진 자, 하나님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 그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약속을 붙잡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해낸 하나님이다. 너 조상 이삭에게 내가 약속을 성취된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풍랑이 어찌 맞겠냐.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 메시지 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들입니다. 그렇죠. 무당들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 들으면 귀신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설교는 많은데 그러나 약속을 잡아야 된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약속 붙잡은 분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 설교는 많은데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옆에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느껴져 그 사람이 매력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약속도 없는 것 같고 보니 서글프다. 이 사람 보면 힘 빠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딱 쳐다보니까 약속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다보니까 믿음은 전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약속은 안 붙잡고 이상하게 청상맞게 생겼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쳐다보니까 힘 빠진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믿는 성도, 여러분 생활 자체가 하나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여러분이 축복을 막 받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설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 27을 회복하는 그 길로 우리를 붙잡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에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막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여러분이 옆 사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정혜우하고 나오고 한번 하겠습니다. 정혜우는 우리 렘넌트 세계복음하는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 축복이 내게 된단 말이죠.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이 사람이 축복받고 건사가 그랬다가 축복받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언약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보고 세계에 복음하는 세계 복음하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나를 통해서 전 땅에 주님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온 땅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세계일교 성도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약합니다만 나중에 전 성도들이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